요한계시록 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어제 말씀에 보면 7교회에게 편지하라라고 내가 보고 듣고 한 것을 7교회에게 편지하라라고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는데 오늘 그것이 첫 번째 편지고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왜 에베소 교회인가?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가장 반모섬에서 가까운 도시였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제 쭉 7개 교회가 이어지게 됩니다. 터키 그리스 지역에 있는 이 아시아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7개 교회 중에 이 에베소는 정치, 경제, 문화에 가장 융성했던 지역 중에 하나였죠. 특히 아데미 신전이 굉장히 크게 지어졌는데 기둥만 100개에 해당할 만큼 큰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의 아데미 신전도 있었다고 해요. 그 안에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교회,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먼저 편지한 내용, 그 칭찬의 내용을 먼저 한번 볼게요.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7뼈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데 7뼈는 주의 사자, 목회자, 사역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7뼈. 그리고 7 금촛대는 7교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첫 번째,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붙들림 바 된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의 뜻에 붙잡힌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이 지키시고, 첫 번째 그분이 지키시고 그분이 인도하실 것이다. 우린 그것을 교회에 관하여 신앙 고백으로 이것을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아멘. 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이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좌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어서 이게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찾아내어서 그것을 읽어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모인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예배 공동체, 은혜 공동체, 성령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함께 교제도 하고 또 함께 성경도 배우고 함께 음식도 나누는 친교도 하고 구제와 봉사도 하고 또 전도와 선교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교회의 사명, 이 교회 5가지 기능을 완성케 하고 발전시키고 견고하게 붙잡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가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봉사할 것이냐?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봉사해야 돼요. 말씀이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봉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구제와 봉사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부분을 맡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청주시를 위해서 지역사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들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 교회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교회를 들여다볼 때 성경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타락하고 문제가 되었냐 하면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사람이 좌지우지할 때 교회가 흔들리게 되고 교회의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옳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근원적으로 따지고 보면 초대교회가 교회의 모델이고 샘플이잖아요. 초대교회가 1세기의 신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세워졌던 교회가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미국 교회나 지금의 유럽 교회가 우리의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미국 교회든 유럽 교회든 아시아 교회든 아프리카 교회든 성경에 말하는 1세기의 교회를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를 오른손으로 주의 사자를 붙잡고 교회를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근데 여기에 오늘 본문에 핵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죠.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칭찬하시는데 안다는 거예요. 뭘 아느냐? 첫 번째 2절입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세 가지요. 내 행위를 안다. 내 수고를 안다. 내 인내를 알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께서 내가 오늘 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행위를, 나의 수고를, 나의 인내를 알고 계신다.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람이 알아주는 걸 조금 더 바라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은혜 받고 혼자 처음에는 막 기뻐서 아무도 없을 때 했는데 아무도 없을 때 하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린 마음이지만 보여주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목사님이 나올 시간에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조금씩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요, 마음속에 사람이 알아주는 것을 기대하는 심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말씀하신 시점에서 보면 내가 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행위를 알고, 내 수고를 알고, 내 인내를 알고, 그 다음에 또 뭘 아냐면, 자, 자칭 2절 중반에 보겠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기서부터요,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그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분별하여, 시험했다는 건 분별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단성이 있는 자들을 시험했어요.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라 분별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거짓된 것이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분별하여 잘 드러냈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도처에 보면 이단들이 깔려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이단들을 쉽게 볼 수 있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신천지와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 대표적인 두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 하나님의 교회의 2세대 그의 자녀들을 말해요. 중고등학생, 이 아이들이 교회 내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그냥, 야,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라고 친구들을 데려가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교회에 예수 믿는 자녀들을 먼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아니고 예수를 잘 믿는 아이들을 자기네 교회로 데려가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에 대한 경계는 굉장히 큰데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경계가 약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자기네 교회로 데려가는 2세대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신천지와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주장하는 것은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냐, 토요일 날 모여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구원파는 당신이 구원받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요. 기쁜 소식 선교회가 구원파인데요, 이 구원파들도 중간에 보면 이렇게 이름을 써놨어요. 기독교 한국 침례회는 우리나라에서 딱 하나죠. 미남 침례회에서 선교를 받아서 130년 전에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우리나라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주로 보수 진영의 침례 교단이죠. 미남 침례 교단이 한국을 선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교단은, 침례교회는 하나입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있죠. 또 신학대학도 현재는 하나이고,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인데, 이 구원파에서 대한예수교 침례회라고 붙어 있어요. 저기 미평에 가면 교육청 건너편에 안쪽으로 쭉 남이 쪽으로 이렇게 효천 쪽으로 들어가는 그 있지 않습니까? 장례식장 쪽으로 들어가면 남부 침례교라고 되어 있는 게, 그게 예수교 예수교 침례회고, 저 성모병원 옆에 있는 게 예수교 침례회고,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저 양지뜸에 있는 큰 교회도 그게 바로 예수교 침례회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수교 침례회는 분별해야겠죠. 침례회는 아니고 기독교 한국 침례회만 우리가 정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이단 사상이 들어왔는데요, 이 이단 사상을 잘 분별한 것을 칭찬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 또 칭찬받았냐면 3절입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인내를 칭찬하신 거죠. 거기 보면 참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위하여 견뎌냈다, 그것을 칭찬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7번째, 게으르지 않은 것을 칭찬한 겁니다. 게으르지 않은 것. 그런데 이제 책망할 게 있다. 이제 게으르지 않은 것을 칭찬을 받았는데, 책망할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게으르지 않았는데 이제 게을러진 거예요.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4절,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제 게으르지 않고 열정을 갖고 있었던 때, 그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게을러진 것을,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것을 책망받습니다. 5절에 보니까 두 번째 책망,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요,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오늘 칭찬 7가지, 책망 3가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칭찬할 때 가장 핵심 단어는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인내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우리가 주 앞에서 살아가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을 그분이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또 우리가 거짓 이단들을 분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견뎌냈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그분께서 알고 계신다. 이제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쓰여졌는데, 이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가장 이 반복되고 핵심적인 단어는 아노라,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현 시대를 살고 있는, 2025년을 살고 있는 지금의 21세기의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칭찬과 그리고 경고와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고, 우리가 읽는 까닭은 에베소 교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첫사랑이 떨어졌는지를 회개하고, 그리고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답니까? 7절 이하,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 자, 그것을 고치고 회복하는 자, 이기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회복하는 자, 이기는 자,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약속의 열매입니다. 그럼 약속의 열매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기는 자다. 우리는 자칫 게을러질 수도 있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로마 시대 가장 강력한 1세기의 신자들이 핍박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도 있었지만, 로마의 큰 강력한 문화, 경제 부흥 시기에 수많은 유혹거리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칼과 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유혹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로마가 국교를 인정한 때 이후부터 기독교는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1세기의 신자들은 핍박이 가장 강했던 시대에 큰 부흥을 이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날마다 그 수가 더해져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는 그들이 핍박의 시기 강도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아야 할 만큼 강력한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큰 부흥을 일으키죠. 디아스포라, 흩어진 두세 명, 7, 8명의 신자들이 곳곳에, 세계 곳곳에 흩어졌지만 그들은 땅굴을 파고 지하를 파고 그리고 안반을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배 공동체를 이루면서 큰 부흥,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게 했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을 받았던 성령 공동체가 핍박에 의해서 흩어졌지만 있는 그곳에서 부흥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 의해서 국교가 되고 로마가 그 종교를 인정한 때부터 기독교는 오히려 그 힘과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1950년, 60년, 70년 혹은 일제 암흑기 1907년 이런 때요,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예배당은 누추했고 작았습니다. 목사님들은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기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곳곳에서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며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구국기도회가 열리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왔던 사람들이 현재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우리나라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이렇게 많아야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만 해도 경쟁률이 6대1이었습니다. 지금은 미달이에요. 50명인데 미달입니다. 40명으로 줄였는데도 미달이에요. 저희는 150명이었는데도 경쟁률이 그렇게 셌는데 지금 40명으로 신학과 정원을 줄였는데도 미달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그때에 비하면 우리는 훨씬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초기 1세기의 신자들이 엄청난 핍박 중에도 가장 큰 부흥을 이뤘어요. 그런데 중세시대 오히려 그들이 국교로 인정받고 종교가 자유로 풀리는 순간 신자들은 더 이상 기도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복지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 교회들은 더 이상, 또 우리 어머니들은 더 이상 철야하거나 금식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죠. 우리는 이제 정신 차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다시 복음의 야성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고,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의 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복음의 시대, 초대교회의 영성, 초대교회의 열망으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